예, 이렇게 배경이 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즘 겨울인지 여름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집에서는 분명히 나갈 때는 겨울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나가서 막상 느끼기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이런 저희들의 모습,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삶의 현장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을 좀 당황하게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 올무를 파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조정을 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인지 한국에서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물었는데요, 야, 너희들 10억 준다면,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억 혹은 100만 불을 벌기 위해서 불법한 일을 해서 1년 동안 교도소를 갔다 오는 한이 있어도 10억을 벌기 위해서, 100만 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 놀랍게도 아이들이 40%가 넘게 yes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아이로 계속 자라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유혹, 꼭 100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짜리라도 혹은 1000불짜리라도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 탐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욕심, 또 탐욕,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그런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마음대로 못 갑니다. 한번 몇 년 전에 나가봤더니 마약상인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부 그 청년들이 너무 좋은 장소라고 그거 가서 그곳에서 재밌게 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썬데이라 썬데이에는 마약상도 쉬는 날이라 그게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험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거가 이해가 되죠. 아예 고등학생들의 40%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 마약 좀 팔아가지고 금방 캐딜락 사고 벤츠 타고 뭐 금으로 치장하고 그러다 운 없이 걸리면 1년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약으로 죄를 짓던 아니면 페이퍼워크로 죄를 짓던 중요하지 않죠. 뭐 디퍼런스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다 이 탐욕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모든 인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의 얘기도 그렇고요, 우리 소설 가운데 클래식이 있죠. 톨스토이 책 같은 경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이렇게 우리 이 가난한 농부, 땅을 좋아하는 농부의 이야기가 있죠. 빰이라는 농부가 있는데 너무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어떻게든지 땅을 넓혀 가려고 애를 쓰는데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죠. 어느 동네를 가면 좋은 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그러네요. 1000루블만 주면 자기가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오는 그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뭐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진 다음에 돌아오면 1000루블은 압수당하고 땅은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빰이라는 그 농부가 너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요, 무조건 직진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해는 뉴욕뉴욕 하는데 이 길이는 멀고요, 갈 거리는 멀고 서두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고 말죠. 그래서 그가 얻은 땅은 얼만큼이에요? 2.1m 정도의 길이, 자기 묘지 밖에는
묻을 땅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 사람에게는 땅이 얼만큼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건 꼭 땅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우리 욕심들, 이런 탐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고, 우리 정말 그 탐욕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정말 사람이 사는데 그 정말 필요한 것인가?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가져보게 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디모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자족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쑥대밭이에요. 쑥대밭인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쑥대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 탐욕이 서로 부추기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디모데와 대립 관계에 있는 이 몇몇 엉터리라는 것이 함량 미달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내놓은 자식, 후메네오 같이 사단에게 내놓은 자식들이 여전히 교회 리더십으로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잘라도 잘려나가지가 않아요.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제 그런 그 거짓 이 리더십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탐욕을 북돋워 주네요.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야, 너희 탐욕을 부려라, 너희 욕심을 내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요. 인신매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죠. 노예 상인, 그때 당시엔 노예 상인이 얼마든지 판을 칠 수 있죠. 얼마나 큰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저 가서 잡아만 오면 그건 큰 돈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성도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분이 노예 사냥을 갔다가 한 50명을 잡아왔어요. 혹은 도매상 가서 50명을 사왔는데 이번에 소매상에서 팔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교회에서 간증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거짓 리더십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보라 이거죠. 이 집사든 장로든 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만큼 이번에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얻는 이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서로 격려되어지고 서로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일단 돈만 벌고 나면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 얘기 되어지는 이런 시대, 이런 것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같은 경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욕심을 내느냐, 그러니까 저기 있죠, 한문에 공술의 공수거, 그냥 좀 욕심내지 말라라,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공술의 공수거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공술의 공수거는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 확인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떠나서 살게 될 때, 탐욕을 쫓아 사는 삶이 될 때는 그럼 우리가 갖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욕심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의도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지난 주간에 디모데전서 6장을 묵상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 해석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7절도 뭐 그렇지만 8절도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죠.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진짜 성도들은 부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셔요? 그냥 우리 먹고 살만하면 만족해하고 더 이상 뭐 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노력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곤란해요. 우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두 주인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인, 하나님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그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인신매매, 그러니까 노예상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노예상인 같은 경우 만약 그가 진정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상인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해요. 이건 성도로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으로서 내 것을 나누어줘야 되고 정당하게 벌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인신매매범의 경우는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옳지 않은 잡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인신매매범을 해서 노예상인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디에 그런 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짓 교훈들은 다 거짓말이다, 다 엉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부자가 될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은사들을 개발해서 많은 유익들을 얻고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개발해서 그걸 사용해서 활용해서 어떻게 그 다음엔 나 혼자 다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구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국가를 위해서도 사용하셔야 되고, 난 교회 헌금하니까 텍스는 띄워 먹어도 돼. 아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받는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하고 10절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거 요한 3서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 3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지만 다 주님이 전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달자에 지나지 않고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믿음 생활을 잘 하듯이 너희들이 하는 일들도 잘 되고, 공부를 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 맺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좋은 베너핏들을 많이 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건강하기도 원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교훈하는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은 뭘까요? 그 자족이 도대체 뭐예요?
이 자족은 그냥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 다 내려놓으니까 만족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족이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쓰신 그 책 행복 뭐더라? 그 책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뭐 그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손해는 손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얘기할까?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이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요. 같이 봤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오해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늘 부족해도 되고 검소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가난할 때도 가난할 수 있었고 어른때 때도 있었다고요? 풍족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풍족할 때도 그 풍족함을 엔조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신앙 좋은 사람은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풍족을 좀 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화, 좋은 음악회 이런 것도 좀 다니시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풍요로울 때 신앙의 이런 그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도 더 깊어질 수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내가 번 건 나를 위해서 다 써도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갖고 있어도 이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잠시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것은 꼭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인격 또 어떤 인생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자기가 그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창업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자기를 소개해 달라, 자기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트러스트가 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그걸 통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복잡해지는 일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그냥 믿음의 후배들이 잘하는 것, 인생의 후배들이 잘하는 것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나 혼자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가족끼리만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서 이렇게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나만을 위해서 쓰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처지에도 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옛날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오해한 적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죠. 예, 누구나 다 뭐 슈퍼맨 되고 누구나 다 이순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고생길이에요. 옛날에 뭐 그 여행 그 제도가 뭐 발달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잠잘 곳도 마땅치 않고요. 요즘은 뭐 웨스턴 유니언 이래가지고 금방 여행하다가 돈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1시간 후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두 시간 안에. 그만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준비해서 가다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럼 회당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당장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면서 일터를 소개해 줍니다. 그럼 그 일터에서 일하다가 돈을 좀 모으면 어떻게 해요? 또 여행을 가고, 이런 것이 옛날의 여행 제도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돈 떨어지면 그냥 가가지고 일해서 돈 모아서 또 길을 떠나야 되고,
또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개척한 교회들에서 돈을 보내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여행을 하고 선교 행사를 하고요, 행위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헌금 받아가지고 두둑하니 갔는데 나가자마자 강도를 만났네요. 돈 다 뺏기고 다 쥐어 터지고, 뭐 그러다가 그냥 또 그냥 쥐 터진 채로 또 아무도 모르는 마을 가가지고 거지처럼 행각하면서 지내야 되고, 그러다 다시 또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나 이제 웬만한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이렇게 모든 일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처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얘기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고생을 하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자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이시죠? 예수님의 예언이 자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뛴 거예요. 뛰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도달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뛰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비전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수고와 헌신과 시련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날에 자기가 누릴 하나님의 상급, 그 상이 얼마나 크고 정말 그 또 역시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아니까요, 이 땅에서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매 맞으면 매 맞는 대로, 나는 그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나는 기쁘게 달려갈 수 있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께서 맡기신 무슨 일이든지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통해서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저도 어머니 생각하면 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정말. 그래서 제 기억에 우리 조카, 첫 조카가 자랄 때, 갓난아이 때, 이제 막 2살, 3살 때, 제 기억에 이제 미국 나오기 직전인데요, 계란 후라이 해줄 만한 달걀도 이렇게 집에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그 조카의 엄마가 돈을 많이 벌지만 그때는 이제 아직 돈 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난했던 거죠. 그보다 더 가난했던 게 저희 어렸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한국 어머니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먹을 게 없는데도 뚝딱뚝딱 하면 찌개도 나오고 뭐 국도 나오고 해서 저녁에 또 온 식구들이 또 맛있게 식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정말 쌀 떨어지고 정말 반찬 없는데도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뭐 도끼비용망이 갖고 있는지 뚝딱뚝딱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수고. 근데 그 어머니들이 정말 그거 하면서 이놈의 인생 난 저주받아서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지 가족들에게 그 좋은 것 먹여주고 싶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 노력 저 노력하면서 그걸 준비해 오죠. 뭐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정말 수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걸 싫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기쁨으로 받는 거죠. 바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그 영광의 그 날, 그 영광의 순간, 또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나누게 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희생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자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유익이 될까? 여러분, 경건은 뭘까요? 경건하면 뭐 괜히 이렇게 목사도 꼭 양복에 넥타이 매고 이런 게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그 서던 캘리포니아 가면 세레백 처치 같은 데 가면요, 이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예배 드려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까무러치고 참 경건하지 못하다, 평소에도 그렇지 않더니 정말 경건하지 않은 목사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LA 가니까 어느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주일날 한번 방문했는데, 베이케이션 때요, 휴가 때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정말 무슨 또 저희 교회처럼 상이 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들은 젊은 사람이건 연세 드신 분이건 전부 주로 까만 정장에 주로 까만색 계통의 넥타이,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도 보니까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경직되어 있는, 이렇게 경직됐다면 너무 또 네거티브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전통적으로 얘기해서 경건해 보이는, 그러나 실제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도 생각할 때 경건하면 자꾸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지만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그런 얘기하죠. 음식 먹는 거, 결혼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경건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경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뭐로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뭘까? 이런 저런 모양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관계죠. 이 관계의 문제로 생각해도 좋아요. 믿음은 관계인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것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아는 것과 제 아내를 아는 것과는 완전히 디퍼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 이 정도의 그 깊이의 관계를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물론 이렇게도 아는 것도 야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다라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내와 남편처럼 아주 퍼스널한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대충 아는 거 가지고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아는 것 같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이건 내 거고 당신 건 당신 거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경외가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 감사와 감격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두근두근 거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너무 멋진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척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 다음에 뭘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데, 나를 아는 게 뭐냐면, 나는 태양인이다, 태음인이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요, 블러드 테스트 타입이 A다 B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야. 나는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이 땅에 파송받은 자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다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 이것이 나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혹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좀 적어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봐도 그 경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 아까 7절을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해라. 그럼 우리 보러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거야. 그 하는 듯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만족이 되는 경건이 될까요? 자족하는 경건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손 놓고 가만히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워킹을 하셔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대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입으로 들으라고, 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 살기를 원해 라고 들으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기도하시는 이유 뭐예요? 우리 입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나보러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시하고 싶어요. 나는 뭔가 불안한 것 같은데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딴 데다 정신을 쏟아요. 다른 데 관심을 가져봐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데 이상하죠? 부인하고 딴 데 내 마음을 쏟아도 잠깐은 잊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 영혼이 계속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삶이.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에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렇게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시댁과 뭐의 관계, 이런 것들, 며느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과 환경의 관계가 아니고 뭐의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께 맞춰질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다고 해서 만족되지 않습니다. 잠깐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기쁨이 없고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쁜데, 아니 여러분들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지금도 만족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진짜 만족의 차원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경험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정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상급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경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커다란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비가 너무 안 오죠. 아까 이 눈 그림 보니까 눈 그림 보니까 눈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할 수만 있다면 보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죠.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비 때문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저는 온두라스인 줄 알았더니 온두라스가 아니래요. 일부 예배 끝나고 도미니카 그 공화국이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미니칸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간 때도 여름이고 여름방학 때 갔으니까 너무 무더운데 샤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죠. 물은 귀하죠 하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물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샤워도 하고 밥도 해먹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이 졸졸졸 나오고 그 졸졸졸 나오는 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샤워도 못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날은 덥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마침 하루는 소나기가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제 아내도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그걸로 그냥 샤워를 대신했다고 해요. 근데 그 비를 맞으면서 몸을 닦으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의 만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족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좀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샤워도 못했는데, 비누칠을 못해도 물로라도 빗물이라도 씻으니까 만족하지. 이거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안 가는 게 낫죠. 모토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요? 그냥 집에 있지. 그게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원리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지금 단기 선교팀으로 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왔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힘들어요. 고생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고생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불편을 감수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몸을 닦아도 그냥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추억 때문이 아니고 그 고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의 인생은 뭐 요즘은 웬만하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신 지 80은 다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곧 100세 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들 하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아무리 길어도 8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비하면 이건 3박 4일 4박 5일짜리 단기 선교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기 선교 나와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이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빠 엄마가 만나가지고 신혼여행 갔기 때문에 느닷없이 우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다 보니까 예수님 알게 돼서 예수님 믿게 됐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저희들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때 이 땅에 파송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아빠 엄마의 몸을 빌린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나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기 선교가 좋은 예가 되죠. 근데 단기 선교에 저희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너무 날씨가 무더워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 그래서 근데 나는 더위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 혼자 슬쩍 뒤돌아와 가지고 그늘에 숨어서 혼자 부채질하고 있어요. 물 귀한데 나 혼자 슬쩍 물 이만큼 떠갖고 와가지고 혼자 쫄딱쫄딱 마시면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간증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있다가 그 어려운 곳에서도 잘 건강 지키고 있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돼요?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요, 그건 감사의 조건이 요만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혼날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나는 부채질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사람들 몰래 그늘을 이렇게 잘 찾아가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이 현지인들 음식 먹기 힘들어하는 거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햇반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 햇반이 얼마나 맛있는지 나 혼자 열심히 잘 먹고 잘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다 왔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속이 터지시는 거죠.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인데,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멋진 존재들인데,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인데 너희들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탐욕이 우리를 너무나 사로잡고 있어요.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나 저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이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 탐욕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내가 경건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2014년 시작하잖아요. 1월달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관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관계 문제가 제일 넘버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문제라고 하는데 돈도 물론 1등, 2등을 다투겠지만 제 생각에는 관계가 넘버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돈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좌우지간 여러분 각자 다 개인들에게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듣는다라면 또 이상한 환상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거 있죠.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기도할 때 때로는 환상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말씀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한 해를 열심히 또 사실 텐데 우리 정말 우리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좀 영성을 가지고, 이런 경건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도 그냥 나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한테 혼날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할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바쁜 척들 하셔요. 정말 척이죠, 척. 제 주변에도 너무 똑똑한 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주름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주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참 정말 제가 부러운 게 많아요. 머리도 똑똑하죠, 몸도 건강하죠, 정말 좋은 인격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너무 잘 발휘해요. 너무 부러워요. 특히 저는 체력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좋은지 너무 부러워요. 저는 체력이 안 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좀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만족하려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려는 삶을 좀 살려고 노력해 보셔요. 그런 분들이 정말 제가 볼 때도 성공을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성공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아주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참 난 복이다, 이런 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참 복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맨날 이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만 사셔가지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셔요. 그러지 마시고 나를 만족하려는 것 좀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자족하는 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것들을 희생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그게 자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요. 그런 경건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오래 살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그 기쁨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것이 상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 가정들이 어느덧 또 변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또 변해 있을 것이고, 마땅히 이 사회도, 이 한국 사회나 또 한국도 겨우도 그만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또 경주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